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잠언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잠언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인데 늘 들어왔던 말씀, 또 암송도 하셨던 말씀이니까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개역 성경을 읽다가 개역 개정을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단어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원래 개역은 그렇게 됐는데 개역 개정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에는 조금 달라요. 그런 점이 차이는 있지만 그 좀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시편 1편을 암송하시고 매일 아침에 확인하고 저녁에 확인하고, 물론 장성한 아이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은 조금 부모로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적절하게 무리수 두지 않으면서 작게 시작해서 점점 영향력을 크게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에 맞게 조금은 이렇게 원액 그대로가 아니라 물을 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은 항상 심중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암송하시는데, 암송한 다음에 같이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읽는 걸로 시작하십시오. 같이 읽는 것을 반복하면 그냥 저절로 암송하게 돼요. 근데 저절로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외면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영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어둠의 영역에도 영적 전쟁을 일으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타개하고 돌파가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암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 선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따라 하시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종교적 행위로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만 암송하고 구약만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구약만 십자가도 없고 예수도 없고 부활도 없고 거기에는 재림도 없고 수많은 복음의 약속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 그 불완전한 말씀만 가지고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믿고 계속 선포하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유대민족의 우수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쪽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 수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믿음을 더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많은 간증이 여러분들한테 생길지 몰라요. 기대가 큽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선포만 해도 악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악재가 뭔지 모르십니까? 악재. 정말 재수 없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통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업이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형통하기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하는 삶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없고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 귀히 사용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복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100억짜리 1000억짜리 말씀 약속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서 계신다면 주님 저에게 1000억만 좀 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1000억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1000억이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지. 내가 약속하마 시편 1편 3절을 딱 써서 사인 쫙 해서 주실 거예요. 1000억짜리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을 넣어야 여러분이 정신이 반짝반짝하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숫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만 생겨도 그냥 막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1억만 쓰면 내가 가출한다 막 이러고서 입이 뭐 따로 집 하나 방 하나 뺀다 막 이러고 막 우리 그때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 때 아유 막 엄마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방 빼서 나 아유 원룸으로 나갈 거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가끔은 주부들도 그러기도 하고 남편들도 그러기도 해요. 열받으면 막 방 빼고 싶고 막 그러잖아. 거기에 끄덕거리는 거니까 사실은 뭐인데.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1000억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 내 사업이 다 형통한다면 10억 못 벌겠어요? 10억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100억 못 벌겠냐고요. 저봐 눈 반짝반짝 하는 거 봐. 돈으로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인 용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니까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념을 쳐서 이렇게 먹이기로 했습니다. 그냥 생갈비보다 양념갈비가 우선 일단 입에서는 달달하고 고소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주야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면 암송한다면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위대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의 영역으로 세계의 머리 중에 머리 되는 민족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들이 털을 닦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부터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한번 같이 또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고 천사들이 명령으로 듣고 천지 만물이 응하도록 선포하고 내 내면의 의식세계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도록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반응할 거고 내 정신이 반응할 거고 천사들이 반응할 거고 천지 만물이 반응할 거고 내 자녀들이 반응할 거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도 반응하실 거고. 자, 얼마나 얘기를 해야 여러분에게서 그냥 그게 믿어져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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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까? 믿어지면 아멘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아멘이 우리 신학적인 뭐 이렇게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더니 입신해서 천국을 갔더니 그 사람이 장차 누릴 천당에 그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천상에 이상하게 빛이 나는 잔디가 깔려 있더래요. 그 집에 잔디가 가득한데 갑자기 잔디가 이렇게 있다가 불쑥 자라더래요. 불쑥. 또 있다 불쑥 자라고. 그 천사한테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었대요. 어디서 갑자기 잔디가 서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불쑥 자라고 불쑥 자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지금 예배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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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중이라는. 아멘 할 때마다 지금 뭔가 건축 자재가 올라와서 막 지어지고 살아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죽을 거 아니에요. 일단 천당에 한번 살아보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상으로 어차피 다 데리고 오실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로. 그러나 일단 천당에는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당 가서 한번 잔디밭이 쥐 뜯어 먹으면 안 되잖아. 쥐 뜯어 먹은 잔디밭 보지 마시고 풍성한 잔디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멘 하면 독한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시작.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아멘, 아멘, 아멘. 자,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미 암송했는데 목사님 계속 반복하란 말입니까? 아니, 선포의 능력을 믿으라. 천지가 반응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뇌소포가 달라질 때까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일에 형통함이 오는 것이고 직장일에 형통함이 오는 것이고 사업에 형통함이 오는 것이고 연애 사업에 형통함이 오는 것이고 결혼 사업에 형통함이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앞으로 세대는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주도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실은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희미하고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는 일은 잘 되게 돼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일을 맡겨도 무엇을 해도 다 잘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의식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번에 네이버에서 신입사원을 세 사람을 최근에 뽑았어요.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뽑혔는데 199대 1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약 600명이 몰려서 그 중에서 세 사람이 뽑힌 거예요. 놀라질 않네. 몇 대 1로 해야 놀랄까? 그런데 이번에 그 여성이 둘이고 남성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번에 신입사원을 선출한 기준이 뭐였느냐? 스펙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도 아니었고, 경력도 아니었답니다. 뭘 가지고 이번에 뽑았느냐 했더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상황에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기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면담하고 질문하고 계속 조사하고 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이벌이 가능한 사람들. 어디다 던져놔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부를 해서라도 친화력을 발휘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까칠한 상사 밑에서도 살아남고 정말 감당 못할 만큼 엄청난 프로젝트가 하루 저녁에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던져줘도 거기서도 지체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사람.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번 네이버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력이 강한 거예요. 여자 무시하면 안 돼요. 확실히.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의 학벌 보지 않고 스펙 보지 않고 정말 뭔가 친화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력과 정중함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목동으로 있다 할지라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축복 안에서 통제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윗 같은 사람은 아무리 목동으로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상스럽게 사람의 눈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만들고 그를 끌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통제의 법칙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삶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내면이 외면을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면이 멸치면 바깥도 멸치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도다리면 바깥이 도다리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거울 사이에 세워진 존재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느 방향을 보든 내가 원하는,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상황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세상 만물은 재배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석 같은 존재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뭘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느냐, 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도 나를 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대로 되어지도록 이상하게 상황들이 내게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 오고 내 내면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의식과 생각을 통제하면 인생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스스로 믿음 안에서 통제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창조적이 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제하는, 여러분 의식을 통제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의식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 정착이 되고 그것이 내 확신으로 자리 잡히면 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짧은 말이지만 인생의 비밀이 여기 많이 담겨 있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인생을 망치는 믿음이 있고 인생을 살리는 믿음이 있어요. 인생을 망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라고 자신을 한계 지우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믿음이에요. 나는 어느 쪽으로도 가지를 뻗을 수 있어, 어느 쪽으로도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쪽으로는 이래서 안 되고 저쪽으로는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창의력이 없어, 나는 언변이 없어, 나는 기억력이 나빠, 나는 다른 사람과 언어 소통하는 능력이 약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 나는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한계 지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섭다니까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믿는 것이 눈에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점이 부족해, 자꾸 이런 걸 찾아내는 사람, 그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외부에서 부모가 그렇게 새겨주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심겨진 그 마음의 태도, 그 확신, 그 믿음은 아주 나쁜 믿음이에요. 자신을 한계에 지우는 믿음은 아주 나쁜 믿음이에요. 벌써 이 말씀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이 그대로 안 믿어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벼룩이라는 동물이, 곤충이 뛰면 2m, 4m까지 뛴대요. 퍽 뛰면 천장에도 닿을 만큼 툭 뛴대요. 그런데 이걸 지그지글라라고 하는 그 성공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있는데, 그 이제 컵을 이 병에다 넣어놓고 뚜껑을 이렇게 닫았답니다. 근데 벼룩이 본래 기질대로 팍 뛰었대요. 거의 기절했겠죠. 병 뚜껑에 부딪혔으니까.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더니 다시 일어나서 팍 또 뛰더래요. 또 부딪혀 또 기절하고 한참 못 일어나더래요. 몇 번 하더니 이놈이 안 뛰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딪히지 않는 거리를 측정하고 그 높이까지만 뛰더래요. 나중에 뚜껑을 바깥에 내놨는데도 그렇게 뛰더래요. 지금 학습이 된 거예요. 나는 창의력이 없어,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못 돼 라고 하는, 나는 머리가 나빠, 기억력이 좋지 않아, 속은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 특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사회 구조가, 가정 구조가, 문화가 우리를 더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균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한 것이 한국인이 가장 IQ가 좋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잰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 세계 민족들을 다 조사를 하고 다 테스트를 했는데 한국 민족의 평균이 106, 107이랍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측정하는 방법보다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106, 107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94에서 96이에요. 우리가 10이 높은 거예요. IQ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뒤따라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나는 문화와 교육 환경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우리 먼저 앞섰는데 왜 결과가 뒤떨어지느냐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존재로 보시고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시고 그런 가능성을 실제로 넣어줬고 하나님이 밀어줄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습관을 유대인 아이들은 가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성적을 비교해서 나는 누구보다 못해, 나는 이런 과목은 잘하지 이런 과목 잘 못하는 애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규정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도전해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견고한진하면 마귀의 견고한진, 그러면 뭐 안에 있는 내적 상처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상 자기 자신이 창의적이고 기억력이 좋고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잠재력을 개발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진 것은 그만큼 사탄에게 영향받는 문화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용어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어제도 화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방 먹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지 않냐 이거지. 여러분이 이럴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증상을, 지금 나타난 현상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냐, 무엇이 더 확실한 것이냐를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옛 것과 똑같은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증상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선택해야 될 텐데 결정하셔야 돼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란 율법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 라고 인정하고 믿고 계속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선포하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할 상황으로 내가 갑자기 점핑하게 된다 이 말. 답은 여기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야. 그러므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 일을 힘을,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죄를 이겨야 돼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나는 죄를 이길 힘을, 죄가 분명히 있고 죄의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정할 수 있고 죄를 뿌리쳐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주님이 내게 그 능력을 지금 주고 계셔. 그게 은혜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니까요. 내가 이겨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장난 고물 같아도 성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하는 짓거리라든지 아직도 고장난 어떤 전자제품 같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새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뭘 봐?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자식을 보더라도 부족한 자식, 돌 떨어진 자식,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 썩은 관점이 부모의 마음에서, 의식에서, 눈에서 떠나야만 자식이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진짜 꽃 피어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이놈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노력을 안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도 나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듯이 얘는 다른 쪽인가 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냥 애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너는 이 상황 그대로 머물러 있을 아이가 아니야. 너는 다른 인생을 살 거야.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 거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자녀가 돼. 너는 세상의 머리가 되고 절대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넌 뭘 하든지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항상 선택되고 항상 높아지고 항상 너를 사람들이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아빠가 너를 축복하고 있거든. 그리고 주님이 너를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너를 위대한 인생을 만들겠다고, 머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너도 믿으렴. 할렐루야. 의식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것,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인이 된 사람들로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인생, 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의식세계를 통제하셔야 돼요. 뭘로 통제하느냐? 내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의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더 높은 고차원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모든 행사마다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바쁜 세상에 성경 말씀만 암송하고 선포하고 있으며 그런다고 사업이 잘 돼요, 목사님? 그런 촌딱 같은 제안,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하고 민물에서 헤엄치는 건 달라요. 바다는요, 밀도가 높기, 소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그냥 웬만하면 떠요. 죽으려고 작정 안 하는 이상은 가라앉진 않아요. 그냥 똑같이 물 위에 뜨더라도 힘을 빼면 요 민물에서 뜨는 거하고 바닷물에서 뜨는 건 달라요. 또 헤엄을 친다 합시다. 민물에서, 강에서 헤엄치는 것과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은 뭐가 더 쉬워요? 바다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밀도가 높으니까 밀어내는 힘에 따라서 몸이 잘 뜬다고요. 그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호수에서 헤엄치는 것과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헤엄치는 것이 빨리 가겠어요? 아니면 흐름이 없는 정지된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빠르겠어요? 강물 따라가는 게 빠르죠. 은혜 위에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흉내만 내요. 그러나 은혜가 나를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만 암송하고 성경 말씀만 선포하고 이것만 믿는다고 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아이디어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으면 이상스럽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매력적으로 여기고 따라오는 역사가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르는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상승한다고요. 신뢰를 줄 수 있고 정중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화함을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승진, 그것이 바로 내 월급을 높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물질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적인 요소가 여러분의 부가가치를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의식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의식을 바꿔서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안에서 끌고 갈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정말 믿기 시작하면 인생길이 방향이 정해지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적대시 하는 사람도 친구가 되어주고 밀어주고 싶어하고 끌어당겨주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들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깥 환경과 상관없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능력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내면에 저항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도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그냥 가볍게 들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살래? 난 더 이상 변하지 못해. 변하지 않아. 너무 지나친 나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 못해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다고요? 그렇잖아요. 60이 다 됐어도 얼마든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그래요. 수학도 배우고 싶고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싶고 모든 영역에서 천재가 한번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정말요. 가능할 거예요. 제가 작정하고 박사학위를 한 10개 정도 받겠다면 받을 겁니다. 여러 분야를 제가 몰입을 하면요, 뭐 1년, 2년이고 뭐 그 과정을 이 논문 써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목표 세우고 박사학위 한 10개는 가지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멋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박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응? 네. 그런 것이지 제가 어느 분야에든 덤벼들어서 하면 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똑똑하다 그걸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짙게 세뇌되어 버린 사람,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그어버린 사람, 여러분은 빨리 이것부터 깨는 작업을, 이 믿음의 도전, 나쁜 믿음을 도전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빨리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가엘은 대화하면서도 듣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럼 교만 아닌가요? 자기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꼬리가 되기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 안에서 내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죠. 신념은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는 거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게 신앙이고 신앙적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창조적이고 항상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항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던져줘요. 저 사람하고 붙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 사람 밑에 들어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항상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가, 우리는 살아있는 자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석이에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루 동안에 주도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살아있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되어지는 역사,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보다 큰 성과로 나아가는 첩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선한 소원은 놓치지 마세요. 그렇지만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은 먼저 선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툭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사람, 자기 자신의 확신이 툭 하고 터져 나오는 사람. 옛날에 분꽃 있잖아요. 분꽃이 이제 씨를 딱 품으면요, 그걸 건드리잖아요. 퍽 하면 터지면서 몇 미터까지 날아가요, 분꽃이. 그래서 분꽃인가 봐요. 그 까만 알인데, 까만 씨앗인데요,
거기에 나팔꽃처럼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씨앗이 딱 생기면 딱 건드리잖아요. 퍽 하면서 탁 멀리 튀어져 나간다고. 거기서 또 자라요. 붓꽃이. 붓꽃이라 그랬나요? 무슨 꽃이? 분꽃. 왜 붓꽃이라 그러지? 붓과 분은 한 끗 차이입니다. 분꽃. 그래서 이렇게 탁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톡 튀어나오도록 해야 돼요. 탁 건드리면 하나님 생각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탁 건드리면 나는 잘 될 거야. 탁 건드리면 자신감. 탁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탁 건드리면 결국 나는 잘 돼. 탁 건드리면 내 자식은 위대한 인생을 살 거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그 확신 가운데, 그 의식 가운데 세상이 끌려온다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잘 봐야 돼요. 우리 부모들 얼마나 게으른지,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게으른지, 자식들하고 충분히 대화할 시간에 자기가 인터넷을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앉아서 식당이건 어디건 자기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식의 속을 들여다보고 자식의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끊임없이 자식이 똑똑해지도록 토론하고 질문 던지고 그 대답을 찾도록 자극하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거 틀어줄게, 이거 봐 하고서 넘겨요. 핸드폰에 영혼을 맡겨요. 이 중독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왜 애들에게 어른들 얘기하니까 너는 이거 봐 하고서 자기들 얘기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해서 자식을 왜 핸드폰에 줘버렸냐? 왜 스마트폰에 자식의 영혼을 맡겨요? 그래 놓고선 보지 말라고 또 싸우고 평생 싸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왜 길을 들여줘요? 왜 길을? 집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자기 방에 들어가면 핸드폰 놓고 들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봐지지. 궁금하지. 습관적으로 바로 이게 있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로 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세요. 선한 규칙이에요, 이건.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네 영혼이 왜 핸드폰, 너의 신은 핸드폰 같아. 스마트폰 같아. 얘기해주고, 아니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그래서 정신을 다시 되돌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만들어야 세상에 잡다한 정보들로 가득 차면 되겠냐고요.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정보는 얼마든지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추출해낼 수 있어요. 좋은 정보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만 가지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은 다 보는 겁니다. 거기서 선별해서 내게 필요한데 집중시킬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거 재미있는 것은 다 보는 거예요. 자기 딴에 감동되는 건 다 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생산적인 돼야지. 흐흐흐흐 유유유유 이런 식의 대화만 끊임없이 하는 비생산적인 그런 대화로 가득 찬 스마트폰에게 뭐 이렇게 자신을 노출하냐고. 내 말을 듣고는 긍정은 해요. 또 나가면서는 또 잊어버려. 여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요, 제가 많이 봅니다. 그냥 애들 그거 보라고. 애들 짜증 안 나게 하려고 그거 보라고. 왜 그래야만 짜증이 안 나는 아이로 왜 만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바꾸세요. 부모가 재밌게 놀아주고 재밌게 대화해주고 뭘 굳이 찾아도 같이 찾아보고 선을 긋고 항상 이렇게 해서 절제력을 길러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고 우리 자녀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부모의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듣는 스마트폰 광신자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부모가 다 쌓아놓고 다 자식에게서 다 당하는 겁니다. 그게. 다 키우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서 별로 뭐 그럴 것 같은데 또 스마트폰만 그러나요? TV는 어떻고요? TV가 우리의 영혼을 그냥 빨대, TV 뒤에서 마귀가 빨대 딱 내 뇌에다 꽂아가지고 쫙 에너지 뽑아먹고 있는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없으면 좌불안석인다면 당신은 중독된 거죠. 좀 다른 데로 갔어요. 다시 주님은 분명히 TV를 많이 보는 자,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보는 자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바다에서 엄청나게 헤엄치는 자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준 최고의 말씀,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의식을 내 의식에
접속시키기 위해서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길 바라요. 말만 주여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성가대 출신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얘기해야 돼. 회사에서 할 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하고. 뭐 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뭐 업무상에서 뭐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전화 끊고 나서 곧바로 성경 암송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암송이 아니에요. 암송은 기억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송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걸 암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포의 기능은 선포는 누군가가 듣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듣기 때문에 선포하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낮은 수준의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그 약속을 시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돈 몇 푼 벌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몸부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도 내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그 굳은 각오로 계속 일하면서도 말씀을 암송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이미 알고 있는 걸 왜 자꾸 반복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가 듣고 만물이 듣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암송하셔서 이번 수요일 날 또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더 크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악인들은 죄를 조금씩 짓는 사람, 많이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서는 악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의인들에게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이광섭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이광섭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광섭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광섭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고 선포하시다 보면 그것이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상한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지혜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뇌세포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무엇이든지 지식을 담고 싶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